6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남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 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너무 중요해요. 이전에는 내가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이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내 욕심대로 남이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악한 일 하면서 그것이 악한 건지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어둠이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서 살고 우리가 다니던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만나던 친구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무엇이 목표인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달라도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로 걸로 가니까 저기로 가야 되나 봐. 우리도 멋모르고 막 쫓아가요. 아닙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끝은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삶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나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이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고치러 오셨는데 이 비둘기 무서워하시고 근데 비둘기는 무서워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높이 올라가는 건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또 이게 사람이 다 연약한 게 있어요. 저는 여기 사장이 놓고 여기 올라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무서워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이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처럼 비판,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 닮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평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비밀번호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동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파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요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시하고 비판 정죄하고 막 화내고 이게 쉽지 심파세요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심파세요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상황들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위해서 예배 이후에 방송 장비 악기가 쓴 거를 이제 이쪽 보람동교회로 이전했는데 그러기 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리가 이 방송실에서 이 지금 전면 TV까지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HDMI라는 선을 연결해야 돼요. 그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선이 일반적으로는 이 입력 부분하고 출력 부분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바꿔 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TV가 UHD 고화질 TV고 또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일반 그 HDMI 선을 사용했을 때 영상 전송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광 케이블이 입력과 출력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연결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고 이 TV 쪽에 연결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바뀌면은 안 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밥을 먹고 책상을 정리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컴퓨터실에서 여기까지 이제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워낙 길이가 길어서 이 관에다 넣는 작업을 하다가 아내랑 같이 하다가 아내가 그 다음날 결국 수액을 맞았잖아요. 그 힘든 작업을 해서 이걸 선을 연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됐으면 이 작업은 또 해야 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중간에 모니터링 TV하고 캠코더도 있지만 여기도 HDMI 선이 또 2개가 들어갑니다.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력 출력이 반대로 됐으면 이걸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돼요. 답답한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워낙 길이가 길어서 선을 넣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게 입력 출력이 있다는 건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아내가 수행제까지 맞았는데 또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야 잠깐만 막 염려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전혀 입력과 출력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했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냐? 염려 근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모든 일에 이게 반대로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 일에 HDMI선이 제대로 됐는지 반대로 됐는지 이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HDMI선 입력 출력 구분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반대로 연결됐으면 다시 반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구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미 반대로 된 걸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제대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딱 반대로 됐으면 아버지가 그냥 반대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억지 같은데 억지가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억지예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억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염려 의심하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면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오후가 돼서 짐을 나른 다음에 선생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개 다 제가 원하던 바로 그대로 하나님이 설치해 주셨어요.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제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페에 502호 카페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수리비 2탄. AS 기사가 오셨잖아요. 했는데 이분이 뭐가 안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에어컨이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뭐 전기도 가지만 여러 가지가 가야 돼요. 근데 통신선이 가야 되는데 이분 얘기가 아마도 통신선이 끊어진 것 같다. 아마도 여기가 철거하는 과정 가운데 철거하는 분들이 통신선을 끊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통신선을 새로 연결해라. 설치하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테리어 하셨던 전기 담당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들이 일을 되게 꼼꼼하게 아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직해서 인테리어 전기 담당했던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통신선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통신선 좀 새로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치해 주시든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501호 텍스로 돼 있잖아요. 텍스를 막 뜯어가지고 어디가 끊어졌나 그걸 다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501호 텍스로 돼 있잖아요. 텍스를 막 뜯어가지고 어디가 끊어졌나 그걸 다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501호 텍스로 돼 있잖아요. 텍스를 막 뜯어가지고 어디가 끊어졌나 그걸 다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조사했는데, 그럼 이제 에어컨이 설치된 그 근처에서 나간 선이 쭉 이제 선을 보면 되잖아요. 선이 연결되죠. 쭉 따라가면은 어딘가에 끊어질 때가 끊어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끊어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통신선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쪽 라인에 우리가 본당이 503호고 카페가 502호고 저기 505호, 504호가 있고 저 앞에 501호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502호, 504호뿐만 아니라 505, 504호, 501호 전기를 넣고 에어컨을 다 가동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이 502호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통신선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에이스 기사가 한 얘기가 틀렸어요. 그런데 뭔가가 아무튼 다 키면은 이 통로에 있는 전기를 다 키면은 에어컨이 들어오는데 502호만 딱 키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502호 에어컨은 502호하고만 연결되기 때문에 502호 전기를 키면 들어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502호만 전기를 올리면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1호에서 505호까지 다 한 업체가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에어컨 시설이 뭔가 서로 막 엉켰구나, 복잡하게 됐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복잡하게 얽혔는데 이거를 찾으려면 하루 종일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분들을 보낸 다음에 생각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루 종일 또 그분들이 와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게 찾아질까? 또 의문이고, 워낙 복잡하게 연결됐다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전기를 합니까? 에어컨을 합니까? 전기에 무식이고, 에어컨에 무식이고. 근데 아무튼 저는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부르심에 대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신다는데 그까지 뭐 이 전기 에어컨 문제 이까지도 안 보여주시겠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부르셨어요. 아버지, 지금 카페 에어컨이 고장나서 대기업 AS 기사가 왔는데 못 고치고 이 인테리어 또 전기 담당자분들 이분들 꼼꼼하게 일 잘하는데 이분들도 원인을 못 찾아.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아야 된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기를 합니까? 에어컨을 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십니까? 아버지가 알면 주옵소서. 아버지 알려주세요. 아멘. 뭐 거의 때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기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요. 그래서 다 체크하면서 왔다 갔다 전기 키고 또 해보고 전기 키고 또 해보고 실외기실 가서 돌아가나 에어컨 가동되나 보고 그렇게 한 2-3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인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에어컨이 실내기에 502호 에어컨이면 502호 실내기에 502호 전기가 들어가고 502호 실외기에 502호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내기하고 실외기는 이 냉매관이 연결돼야 되고요, 가스관이 연결돼야 되고 통신선이 연결돼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502호 에어컨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502호 에어컨에 이 실외기에 502호 실외기라고 하는 것에 502호 냉매가 나고 가스가 나고 통신선은 갔는데 전기가 504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4호에서 전기를 켜야지 502호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04호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2호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504호에 가서 우리가 임대하지 않은 그곳에서 전기를 켜서 거기 전기를 사용해야지 우리 에어컨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하지 않은 그 504호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우리가 임대한 502호의 전기를 켜서 우리 전기를 사용해야지 거기 에어컨이 가동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찾게 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만보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찾게 해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전기 모릅니다. 에어컨 몰라요. 누가 찾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전기를 바꾸면 돼요. 이 실외기에 연결된 전기를 각각 서로 맞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전기 작업은, 이 제가 저번에 다정동으로 이전할 때 전기 작업 받아 감전돼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 전기 작업은 전기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급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러저러 하니까 이 전기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각각 맞게, 실외기에 맞게 이 전기를 연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502호 에어컨을, 리모컨을 가지고 이걸 딱 켰습니다.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하게 찬바람이. 아멘. 504호도 가서 해봤더니 시원하게 찬바람이 나와요. 이 504호는요, 저희가 그냥 고쳐준 거예요. 어부지리로 거기는 고쳐졌습니다. 우리 전기기사분한테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거기는 선이 마침 길어서 있는 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는 선을 새로 깔았고 거기는 선이 길어서 있는 선을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부탁해서 고쳐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어컨이 고쳐져서 오늘 아침에 카페에 가보셨지만 시원합니다. 뭐 온도 내리면 더 시원해요. 이 LG AS 기사도 LG라고 얘기했네요. 싫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대기업 AS 기사도 못 고치고 인테리어 꼼꼼하게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도 못 고치고 근데 에어컨도 모르고 전기도 모르는 제가 원인을 찾아 이것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에어컨도 모르고 전기도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삶속의 문제 해결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살짝 들어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심판대오의 사랑으로 살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비전의 삶을 살고 또 신나는 것은 빌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제 다정동에서 보람동으로 예수정기의 예배당을 이전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어요. 이 예배당 이전이라는 이 과정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기도로 이 일을 같이 하게 하시면서 체험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몇 주간 들으신 것처럼 이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변화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임대계약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많은 일들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단순히 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느냐 안 닮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비전교회 예배당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당 이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대대가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한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닮으면 막 야, 쟤 나 닮았어. 물론 좋은 걸 닮아야죠. 나쁜 걸 닮으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비전기의 3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시시하게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뭐 집 넓히는 거, 차를 요즘 돌아다니면 정말 차도 비싼 차도 많아요. 좋은 차도 많아요. 근데 좋은 차가 많으니까 주차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긁으면 안 되잖아요. 차 좋은 거 타는 거 시시하게 이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입으로는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